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가 아주 커졌어요.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님이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래요. 후안, 오늘 네가 설교하지 마라. 그래서 강단에 나와서 설교할 차례가 되었을 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앉았대요. 교인들이 목사님과 성가대가 이렇게 사인이 이렇게 안 맞아서 뭐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요. 그때 회중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옆 사람에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고, 전 회중이 다 일어나서 그날 사랑을 고백하며 그날 그 공동체 안에서 많은 간증들이 일어났대요. 몇 주가 지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왔을 때 나는 이렇게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처럼 말씀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참 착각하는 것 중에 예배의 횟수가 많고 기도의 분량이 많으면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사실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누구 때문일 때가 참 많아요. 엄마들에게 제일 힘든 건 우리 자식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는데 옆집 애가 1등을 하면 참 우리 애 보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슬프고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늘 슬프고 기뻐요. 내가 어느 때까지 내 믿음이 다른 사람 때문에 흔들리려느냐?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설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 앞에 내가 설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까지 여러분들이 자랄 수 있다면 믿음을 지키고 붙들었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꾸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심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다시 문제가 있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요, 각자의 가정에서 또 자리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이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해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무리들과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8장 4절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한 가지 씨앗과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게 돼요. 길가와 바위,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이 씨앗을 뿌립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새들이 와서 먹고요, 바위에 떨어진 씨앗은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요, 자라기는 해요. 그런데 가시가 함께 자라서 완전히 자라지 못하고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결실을 맺는다고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제자들은요, 이 가르침을 무리들과 함께 들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9절이에요. 제자들이 이 비유와 뜻을 물으니 라고요.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비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데요, 씨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또 씨앗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빼앗겨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쳐요. 또 씨앗이 바위에 있다는 건요, 말씀을 들어서 그 잠깐 기쁘나 이것을 잠깐만 믿다가 배반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또 씨앗이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믿음 사이에 갈등해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이 듣는 비유 중에 하나예요. 이 익숙한 비유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져줍니다. 그건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고 있냐는 겁니다. 제가 20살에 충남 아산시에서 이제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의 수도로 유학을 왔어요. 1호선 끝자락에서 전철 중심지로 왔는데 이 서울은요,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어디든지 전철로 쉽게 갈 수 있고요, 버스는요, 늦은 시간까지 다니더라고요. 인터넷에서만 보던 유명한 목사님들, 찬양팀들을요, 이 편리한 교통을 통해서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공부보다는 투어를 다녔어요. 매주 서울, 인천, 경기도 곳곳을 다니면서 새벽 설교, 수요 예배 말씀, 금요기대 말씀을 들으러 다녔고요, 화요 찬양 집회, 목요 찬양 집회에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또 신학교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 가운데 좋은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의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때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고요, 말씀을 많이 들은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주 14에서 한 20회 정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그 예배들 가운데 말씀들은요, 저를 정말 많이 울렸어요. 제 심령과 양심을 너무나 많이 찔렀어요. 그리고 제 삶의 한 가지 잘못들을 하나 둘 이렇게 찔러더라고요. 정말 많이 회개했고요, 문제 가운데서 새 길을 여시는 은혜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저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교회 안에서 저랑 갈등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분을 용서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고 뒤에서 이분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도 했어요. 이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제가 도와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일부러 그것을 방치해서 이분이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제 자신을 어느 날 문득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너무 사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그때 그렇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 정도로 완악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수들을 용서하라고 뺨 맞으면 반대쪽도 내밀고 겉옷을 원하면 속옷도 주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수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구세군 신앙에서 빠질 수 없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들인데 제 삶에는 그런 말씀들이 자라나지 않고 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부끄럽고 민망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어느 날 TV 방송과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 또는 사관님들의 설교가 범람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찾아서 매체들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가 찾아오면서 이 현상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는 자신을 잘 가르치는 자신에게 맞는 설교자를 찾기 위해서 핸드폰 유튜브를 찾고 있더라고요.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좋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된다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방법을 더 잘 알게 된다면 좋은 일이에요. 다만 이런 교회 안에서의 사회적 현상은요 한 가지 망각을 일으켜요. 바로 말씀이라는 씨앗을 받은 자신의 밭이 길가인지 바위인지 가시떨기인지 좋은 땅인지 성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저처럼 일주일에 14번에서 20번 정도의 예배를 통해 좋은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한 사람조차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말씀이라는 씨앗을 받아가지고 키우지 못하는 밭, 그런 상태에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라는 씨앗, 좋은 설교, 좋은 말씀이라는 입맛에 맞는 좋은 씨앗만 찾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씨앗을 가꾸고 지켜내고 결실을 맺어야 되는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결국 허물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될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너무나 분명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뿌려졌던 수많은 말씀들은 과연 내 삶에서 얼마만큼 지켜지고 결실을 맺었는지 말입니다. 불과 어제 또는 한 주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자라고 있습니까? 또는 그것을 가꾸고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인내하고 힘쓰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고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결심해야 돼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새가 주워 먹듯이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이 비신앙적인 것들로 빼앗기지 않게 힘써야 됩니다. 바위에 뿌려진 씨앗이 물이 없어서 죽듯이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이 시련과 고난 때문에 또는 나의 무관심 때문에 사라지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가시와 함께 자라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듯이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들이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무단히 신경 쓰고 힘써야 합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서 말씀이 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들을요,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을요, 삶의 열매로 맺히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이 뿌려진 자신을 잘 살펴보고 말씀이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단히 기도하며 힘쓰는 거예요. 무단히 나의 힘만으로 안 된다면 주님의 힘을 구하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지키고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은 그 말씀의 씨앗을 자라게 무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좋은 땅입니다. 오늘도요, 여러분들에게 뿌려진 말씀이라는 씨앗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자라남은요, 가시떨기와 같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길 바라요. 온전히 말씀이 좋은 땅에서 자라나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 더 부끄러워질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스트레스 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여태까지 허락되었던 그 말씀들을 붙들고 그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 무단히 힘쓰다 보면요,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저는 믿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서울제일연문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각 가정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구세군 서울제일연문이라는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세군 서울제일연문 청년들이라는 그 타이틀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또 말씀을 듣고 있으니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뿌려진 수많은 말씀이라는 씨앗들이 온전한 열매로 맺어지길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좋은 땅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서울제일연문 청년들의 그 마음밭을 주여 옥토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옵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제일연문 청년들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단히 힘쓰지만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 주님 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승리하고 이 말씀의 씨앗을 잘 자라도록 힘쓰는 주님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에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심령에 공고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제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단히 힘쓰는 우리 서울제일연문 청년들, 그 삶과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